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이
점점 더 깊어갑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경건, 절제,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써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더 힘쓰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그런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자면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했는지는 분명히 밝히고 있질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바로 십자가에 있다, 이 십자가를 따른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갔었을 때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오늘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기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무 크게 기뻐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이제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게바라 부르리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후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21절에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니,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지.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2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잖아요. 23절을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것,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이 대제사장들과 권속들이 알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하속들과 군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그만 화가 나서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어 제사장을 총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내가 그 일을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기 군단이라고 하는 말은 6,000명의 병사로 조직되어진 로마의 군인의 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군단이나 더 되어지는 천사를 동원해서 제사장들의 하속과 거기 로마의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얼마든지 내가 피하고자만 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친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필요라고는 알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향한 소명의 삶의 길을 여기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절대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행동하셨고 움직이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난다든지 병자를 고친다든지 기적을 행하는 것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과정이지 정말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목표로 하는 삶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의 그 화려한 인기와 명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의 사역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사역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창기에는 주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역은 그야말로 화려한 거예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많은 병자를 고치게 되어지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떨며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바다의 풍랑도 말씀 한마디에 다 잔잔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이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릴리 예수님의 그 사역이야말로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에 그냥 머무시기를 원치 아니하신 거예요. 그 인기 속에서 머물러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거 다 그 인기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대세상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의 음모가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올라갔었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나 자기를 환영해주고 놀라운 인기가 있는 명성이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머물기를 원하는데 거기를 버리고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냐?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절대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이제 점점 퍼져서 이제 꽃을 피워가는 그런 찰나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명에 의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우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박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로 황제의 이 박해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고 끊일 줄 모르는 겁니다. 점점 이제 더 박해의 칼날이 이 지하 카타콤까지 미친다고 하는 소문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침내 성도들이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은 살아남아야지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로마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전 유럽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핍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의 설득에 의해서 이제 그 카타콤을 나와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피신의 길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가까스로 로마 시내를 벗어나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려고 할 때 갑자기 가는 그 길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말없이 가십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내가 버리고 온 로마에 가서 죽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간다. 그때 이 베드로가 크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필요성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그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를 향해 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를 치고 죽게 뒤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필요성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 그 분명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 사람이 비로소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모르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20일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말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합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언제나 구하는 것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초월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해 계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필요가 있을 때에 어찌해서 기도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는데 기도의 필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빠진 걸 쉽게 합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순결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피난 속에서 비참하게
저주의 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밭에서 밭갈이를 하고 있었고 그때 아이들은 그 주변에서 놀고 있었어요. 한참 일하다가 갑자기 낌새가 이상해서 일손을 넘치고 아이들 쪽을 바라보니까 마침 큰 개 한 마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오는 모습을 보는데 직감적으로 저 미친 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빨리 그 옆에 창고로 들어가 숨어라. 그리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큰 개를 덮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아이들은 무사히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지만은 아버지는 그 개에 물리고 뜯겨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개 독으로 인해서 이제 가득 채워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지만은 그 독을 다 제거할 수가 없어서 이제 죽어갑니다. 의식이 몽롱한 가운데에 곁에서 간호하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아이들은 무사하지 않소. 나는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 미친 개에게 달려드는 그 방법 아니고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사하게 됐지 않았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 일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걸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언제나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첫째,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는 멸망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저주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로써 죄를 용서받고 속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되었으므로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 왜?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셔야 내가 죄에서 용서함을 사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값으로 죽어야 할 인간, 멸망을 받아야 할 인간들이 누군가가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실 때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죽어야 할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닌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고 맹세하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 죄가 산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가불 필요성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다고 말해요. 그거 아니고는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할 텐데 굴복하게 못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불가불 필요했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복을 주시려고 해도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마지막 피를 다 쏟아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면서 운명하고 떠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놀라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전 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원래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성소라고 하고 또 여기에 휘장이 쳐 있고 이 강대 위를 지성소라고 그래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지성소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다 다른 일을 하지만은 이 지성소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대신하게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궤를 뿌리는 의식을 향하게 들어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갑자기 위에부터 아래까지 성전의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이 의문의 담, 이 가로막는 막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로막은 이 의문의 담을 헐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꺼리낌 없이 장애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아니고는 이 길이 열릴 수가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으로 가로막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육체로 그 담을 허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은 이 의문의 담을 다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 인간의 어떤 착함이나 선함이나 어떤 일물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운명하실 때에 휘청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가는 산 길을 열리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죄와 동행하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게 뭐 지식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인간이 어떤 무엇으로도 이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고 마귀에 이끌려서 살아가,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저주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 멸망의 길을 향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 그게 죄예요. 마귀의 권세인 거예요. 그걸 다 도말하고 제하여 버렸다. 여기 제하여 버렸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디살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장 해제시켰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적군의 포로를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이걸 다 뺏고, 그 다음에 군복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를 포로로 포송해서 압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도말하시고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여기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사탄의 권세가 꺾이게 되고 굴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의 역사처럼 보이게 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공로로 명하노니 사탄아 굴복할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마귀가 굴복하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십자가가 아니고는 마귀의 권세를 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지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귀신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다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기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골로새서 4장 15절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의 영광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절대적인 필요성,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 길만이 죄 용서를 해서 구원하는 길이고, 그 길만이 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자녀의 복을 회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길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가불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없는 삶이 없는 거예요. 다 삶의 목적이 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얘기한다면 사명의 십자가라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20살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이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십자가이시고 내게 주어진 이 소명의 길,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소명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주부로서의 사명의 십자가가 있고, 남편으로서 사명의 십자가가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사회에서는 사회인으로서, 국가에서는 공무원으로서, 또 국민으로서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게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화려한 갈릴리의 모든 명성 인기도 다 내려놓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길만은 걸어야 돼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가 아니고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아니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길도 없고 아버지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불가불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문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살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모든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소명의 십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길만은 걷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따라 행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